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9절 가운데 있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 놀란 기적을 보고 우리나라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 많은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피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밤이었습니다. 밤 늦은, 그렇게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이 제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물 위로 제자들이 있는 그 배까지 걸어오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뒤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기적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다음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킨 그 이튿날 드디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 척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어쩌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찬양팀을 조직해서 여기저기 무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양식을 이해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가 하면, 이분은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허구한 날 헐벗고 굶주리고 늘 그냥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아침 365일 매일 아침 새벽마다 늦잠도 자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다 깨워서 불러 앉힌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은 딱 한마디, 허구한 날 매일 아침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나는 외무 공무원이 돼가지고 전 세계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꿈은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절대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사주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마침 내 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두 자녀 모두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나는 예수 없어도 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치지 못할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뒤늦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분명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두 아이들은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곳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두 아이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옛날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시던 그 말을 나도 똑같이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옛날에 내 아버님께서 저에게 매일 아침 들려주시던 그 말을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두 자녀들은
반응이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군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뒤늦게 깨닫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썩어질 양식 안겨주기에 여념이 없이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이런 눈물 섞인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뒤늦게 병들어 죽을 임시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나중에 이런 참담한 고백을 해야 될 그때가 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 놓치면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다 놓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무리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앞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서류에다가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서류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일까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보증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분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께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오직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 뭐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뭐 다른 무슨 찬양단을 조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대에서 삐까뻔쩍 이렇게 뭐 자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소돔성에 사는 롯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롯의 식솔들이 그들라오멜의 그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산채로 붙잡혀 가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사라기보다는 종들이죠, 이끌고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다 구출해 오고, 그리고는 또 많은 전리품까지 얻어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장 더 넘어가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왔으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분이 좋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넘어가서 15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다운돼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다운되어져 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는 혹시라도 그들로 오멜 연합군이 보복을 해오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이미 1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수하에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일 것 같으면 아마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넘어가는 즈음에 있어서 정말 이제 돈도 모을 만큼 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져 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다운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뭐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저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상속해 줄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으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대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내가 한번 세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을 세고 있는데, 한참 별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놀란 감동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많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저 많은 별들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남은 내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저 별들이 바로 내 자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에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입을 푹 둘러쓰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대문 밖에 나가지고 밤하늘에 별 하나, 별 둘 세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세면서 저 별들이 바로 내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 별들이 바로 내 자손이구나. 내 자손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지나온 인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는데,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더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굶겼더냐? 너를 헐벗게 했더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더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날 돌아보니까 옛날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그 순간,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적도 있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왔고, 내가 11조 한번 떼먹인 적이 없고, 주일 한번 빼먹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일본에 출장을 가서도 토요일 일을 다 못 보면 다시 토요일 이제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주일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일본 내가 출장 가서 마무리하고 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처럼 낮추고 낮추시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사업 안 되게, 비즈니스 안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에도 별들처럼, 저 수많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이제 내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분 하나님의 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 믿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가시 보면 그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지금 나이가 100세 다 되어가지만 자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손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그날 밤에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을, 그의 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그 밤에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냐면, 바로 그날 밤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류 대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날 밤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술로 나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믿음이 합니다. 좀 어렵죠? 믿음은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겠다고 할 때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딱 가로막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나 없이는 네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가로막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고 이번 금요일 사도행전이 다 끝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감당치 못할, 입에도 참 놓지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은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믿음은 때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 다 산 이후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믿음이 시켜서가 아닌 내 어떤 인간적인 의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 억지로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구린의 시몬 같은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더니 나중에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의로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시키지 않고 내 인간적인 의로 하는 일은 잠시는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힘들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도 사실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억지로 한 일은 쉽게 낙심이 되고, 억지로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지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세 가지 목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자원해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롭게 하자. 자, 무슨 뜻입니까? 자원해서 하자. 내가 스스로 자원해, 내가 원해서 하자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런데 이 자율이란 말은 자원과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가 정해놓고 있는 암묵적인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은혜롭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 아니라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롭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조금 늦으면 어쩌냐, 조금 부족하면 어떠냐, 은혜롭게 하자.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하자. 이런 세 가지 목회 방향을 정해놓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죠. 첫째는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음 확장의 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고 오늘까지 왔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길 좀 더 오직 예수로 지금보다 더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